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입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지 못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과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이 되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세상 일과 우리의 삶의 문제로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뒤로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더럽고 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고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사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침받고 소생되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되는 예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규련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받아 새 생명을 구원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굳세게 세워나가시사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에게 세상 문화보다는 예수 문화 속에 믿음의 주역들 다 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10년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늘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방황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중에 있습니까?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곳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영혼들의 이 간절한 믿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상쾌하고 또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삭은 가뭄을 피해 그랄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려운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야곱에게 2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애굽 땅에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규령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없는 중에 있게 하시옵소서. 약한 중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중에 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담았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담았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11조와 감사와 각양 각모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그 속에 심는 것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1층 로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7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는 창립주일 정교일 만찬으로 총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남성교회 원래회 모임이 각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강의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가정을 위한 사랑의 선물 박스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교회 창립 61주년 기념 전세대 워십 예배와 홈커밍 데이로 드려집니다. 지난 61년간 규령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창립 주일 예물은 건축 헌금과 수혜를 입은 이웃들을 돕는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또한 규련에 잃어버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 축복의 현판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행복하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백준 청년 좀 일어날까요? 네, 오늘도 이 고음이 올라가는 청년을 만났어요. 요즘은 찬양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백준 청년이 앞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도록 우리 축하하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실은 내 옆자리에 앉아주시는 분이 참 귀한 거예요. 네, 그죠?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 많은 자연 또 때로는 무더위들 보고들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먼저 미소 한번 발사 한번 할까요? 미소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우리 한번 감동의 박수를. 네. 죄송한데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층도 한번 정말 수고했노라고 힘내라고 우리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어느 틈엔가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귀한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피곤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찬송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되 이 말씀 속에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물하면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홍천강 상류에서 잠사를 개조한 비닐하우스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수련회죠. 그런데 둘째 날 물놀이 시간이 있었는데 수영을 못하는 저는 흐르는 물에서 떠내려가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일행과 떨어져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서 일어나는 순간 제 몸이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너무나 놀라서 허우적거렸고 물을 몇 번이나 마시면서도 살아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을 텀벙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우리 일행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순간 내가
물에 빠져 죽는구나.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죠. 가족들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중에 번뜩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흐르는 물이니까 내 몸을 마지막으로 이 흐르는 물에 맡기고 일어났을 때 내 발에 뭔가가 닿는다면 나는 사는 거고 그 다음은 죽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물은 먹을 대로 먹어서 정신이 아득한 상황에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제 몸을 맡기게 되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야,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일어섰는데 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물속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 그 돌에 닿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깊은 물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이 코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여러분 산소를 마시니까 안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과 물속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물속이 보이는 겁니다. 한 4, 5m 떠내려왔을까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돌을 밟으면서 조금씩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 밖에서도 제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몇몇 선생님들이 달려와서 괜찮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와중에도 너무나 창피해서 모른 척 하면서 저 장난친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러분 물 밖으로 걸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물에 빠져 죽었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겠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뒤집어 놓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은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애굽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수많은 나라도 너 때문에 대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물과 불은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걷는 인생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물, 그리고 정말 뜨거운 그 불같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협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재해, 바이러스,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아래 공포,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외로움과 질병들이 넘치는 강물과 불타버리는 불로 상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위협과 때로는 환난에서 면제를 보장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폭우가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물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물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하신 기적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 노래해야 된다,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태풍을 만난 선원과 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광풍을 만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엄청난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때처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를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 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행하신 기적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나 깊은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채워준 은혜가 있고요, 부도난 사업체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고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활 속에서 복되게 내 자녀도 키워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병막 가운데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수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규련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도와줘서 저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고백하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깊은 강에 빠져 있는 이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비 피해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 지방에 지하에 물이 들어오고 교회에 물이 차서 수해를 입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해만이 아니라 아들도 다치고 딸도 피부가 무너져서 한 번에 200만 원씩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10번씩 하지 않으면,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번아웃 되어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나라의 도움은 멀기만 하고 지금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음 주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창립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요,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건축헌금 합시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가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헌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나누어주는 다리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수해 입은 사람이든 정말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돕는 일을 귀하게 한다면 깊은 강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구속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현재의 문제의 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과연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최고의 문제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제국 때문에 나라들이 다 무너집니다. 전쟁이 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백성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너를 본토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한 번 더 크게 따라할까요? 문제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내셨죠. 요단강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얼마든지 길을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목사님 왜 수요 예배 안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수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새벽에 왜 전화를 하셨을까?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나 코로나에 확진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날 병원 가가지고 검사했더니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아들에게 나 코로나 걸렸다니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걱정되시면 오늘 다시 병원 가가지고 한번 다시 검사해 보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진짜 확진이 됐대요. 어제 음성이었는데 오늘 양성이 될 수도 있나? 그래서 약국에서 약 타고 집에 돌아가시고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바로 신림동으로 달려갔죠. 가기 전에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진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 연세도 드시고 계속 힘들어 하시니까 그 약국에도 준 일반 약이 아니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이드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병원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데 팍스로이드 좀 처방해 주세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방전을 주시더라고요. 약을 반환해야 된대요. 다시 집에 가서 약 반환해서 갖다 드리고 이 약은 또 여기 바로 없다네. 다 수소문해가지고 저 봉톤동 끝자락에 한 약국에서 여러분 수소문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약 타다가 어머니 갖다 드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셔야 되니까 시장 가가지고 장 잔뜩 봐가지고 어머니 이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안심시켜드리며 어머니 이번 바이러스는 다 약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목소리도 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안심시켜드리고 그리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죠. 몇 시간 뒤에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위급하십니다. 지금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목양실에서 또 기도합니다. 아, 이게 바이러스 중증인가 보다. 이게 뭔 일인가? 미역국도 또 팍스로이드까지 드시게 했는데 이게 뭔 일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응급실이든 병원이든 무조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모셔가 달라고 결국 119가 출동을 했는데 제가 다시 신림동 가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확진 환자시기 때문에 응급실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운영하는 구조대라 여기까지밖에 해드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기 원하시죠?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을 배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주세요. 그러면 사설 구급대가 와가지고 어머니 모셔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저 성남 정병원에 어머니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서울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니면 인천 아니면 저 지방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가능하면 인천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래요. 쌀 수 없이 정병원 배정받고 갔어요. 사설구급대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용이 불가하대요. 어떻게 합니까? 아드님이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짐들 챙기고 창문 다 열고 그때부터 성남까지 달려간 거죠. 그 와중에 뒷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모기만한 소리로 나 안 가면 안 되나 지금 다 뒤집어 놓으시고 안 됩니다. 그래서 8시 20분에 인계해 드리고 교회 들어오니까 10시 가까이가 되었더라고요. 참 정신없는 하루였고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교차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정말 구급대도 병원도 참 고마운 기관이지만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목양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와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 그런 물 같은 위급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죠. 감사하더라고요. 그 밤과 그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 있는 아가씨들이 친절해서 괜찮아. 내가 밥 한 그릇 잘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왜 링거 안 맞춰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 금요일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자꾸만 다른 병실로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제를 좀 투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묶여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문제의 강들이 얕든지 깊든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강물 가운데도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병원에 묶여 계셔도 서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 만난 분이시고 인생의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해결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신 분이세요.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초점을 자꾸만 문제에 맞추지 마세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다. 저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왜? 나는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옛 일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물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라도 택한 자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물을 먹일 거다. 그리고 나는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세요. 구체적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죄의 강,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의 강, 내가 걸을 때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강들이 있지만 가장 깊은 강이 뭐냐면 죄의 강이에요. 그 죄의 강에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야, 야곱아, 넌 날 부르지도 않았잖니. 너는 어쩌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정말 번제의 양과 내 제물로 나를 제대로 공경한 적이 있니?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을 나에게 붓지 않아서 나에게 흡족한 예배를 너희가 드린 적이 언제니?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너의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니? 그런데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용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도말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증내고 무거운 죄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의 허물을 삭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깊은 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모든 죄인에게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른 물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시 물 먹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나의 가진 것이 여러분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강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동부 이천동을 누비며 다녔던 그 어머니가 여러분 때로는 어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와서 이렇게 때로는 치매로 늙어가는 마지막 여정을 살아가실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물은 영생의 샘물이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의 강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정말 갈급함을 해결함 받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핏물, 사랑의 핏물을 마시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43장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고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의 강, 그 깊은 강 바벨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 없고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레스를 쓰는 거예요. 고레스는 바벨론 왕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했던 그 왕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인간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건축원금도 드리지만 정말 수혜를 당한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다. 두 번째, 홈커밍 데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교회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이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예배했던 그분들과 정말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새 일을 행하셔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까? 150만 원을 들여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떡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공동체, 여러분 그 깊은 강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면 넉넉히 이 강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새 사람,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귀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성도 여러분, 강이 있습니다. 그게 얕은 강이든 깊은 강이든 문제의 강이든 죄의 강이든 우리 앞에는 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을 만납니다. 근데 물 가운데도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도 문제의 강과 죄의 깊은 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침몰하게 만들 것 같고 여러분을 정말로 넘어지게 만들 것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넓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강, 하나님 아버지 광풍과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머물이 졌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더위로 폭우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르는 바이러스로 아버지의 절벽으로 아버지 다른 아버지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따르라도 오직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매어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 아버지의 성령의 강물, 사랑의 눈물을 전하는 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믿고 맡기며 의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하속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동해 그 영광 많으시 영광 되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대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제는 인생의 깊은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셔서 지금도 문제의 강을 걸어가고 있지만 새 능력과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바이러스도 이기고 삶의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임마누엘로 이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 위에 우크라이나, 미얀마, 북한 땅, 오늘도 수해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